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은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면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추진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 제 1위, 2위, 3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또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 활동을 이제 진술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 부분. 하나는 속량, 7절에서 10절까지 속량이고, 또 하나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는 유업, 또는 상속,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속량, 그죠? 첫 번째 속량.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속량은요, 7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옛날 성경에는 이제 여기를 구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새 번역에도 구속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오늘 우리 이제 개정판에서는 속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속량과 구속 이제 거의 같은 말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또 구원도 같은 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속량은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그 안에서라는 말을 중심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의 속량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속량과 우리 사람,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영원은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 영원 속의 그 계획을 이제 역사적으로 실현하신 바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량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고 이 하나님의 이 속량,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을 실현시킬 사람은,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속량과 누구?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범죄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정말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식으로 그렇게 치부돼 버렸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범죄 이후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 어떤 힘으로 어떻게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범죄한 인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어서는,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의 구원이 실현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그 계획을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였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실현시키는 이러한 관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속량 두 번째, 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속량은 우리 7절에 보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그 피로 말미암아는요, 5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5가지나 돼요. 5가지.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의 속량은 그의 피를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사셨는데 피만 흘렸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예, 분명히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머리에도 흘리시고, 손에도 흘리시고, 다리에도 흘리시고, 옆구리에도 흘리시고, 예,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그래서 이 죽음은 상상 속의 어떤 죽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느니라. 따라서 피 흘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량은 그의 피, 예수님의 피를 도구로 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피가 동원된 것은 인간들의 죄악이 최고의 극치를 말해준다. 인간의 죄악은 너무나 무섭고 깊어서 어떤 도구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의 피로도 할 수 없어요. 사실 동물의 피는 뒤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번에 죄 하나예요. 그러니까 동물 한 마리에 죄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시 사죄할 뿐 이거죠. 따라서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인간의 절대적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피가 동원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아멘. 글씨 잘 보이시나요? 눈이 좋으십니다. 좀 작았었는데, 예수의 피로서 인간을 속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려준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졌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하나는 연결하심으로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여기에는요, 예수께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표현이 됩니다.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참여가 바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작정하고 하신 거예요. 뒤에 가면은 내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자, 다섯 번째. 자, 여기에는 속량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고귀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귀함.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어떤 겁니까? 감옥에 그냥 무기징역을 살아도 뭐 수억 원의 수천억의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풀려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금과 은을 뭐 다 쏟아부어도 우리는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고귀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하게 풀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값진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그래, 나는 죽어도 좋다, 순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완전히 딱 됐을 때 부인해버리죠. 도망가죠. 뭐 도망갈 수도 없겠죠.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 앞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장 고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이기는 힘과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찾습니까? 예수님에게서만 구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거 세 번째, 이제 속량은요,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 속량의 다른 말은 사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구원의 한 면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설명할 때 이 죄 용서와 죄 사함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마치 이거예요. 사람을 감옥에 딱 가두어 놓고 그 사람에게 너는 미국 시민권자야, 시민권을 부여한 것과 같아요. 감옥에 갇혀놓고 구원 속에 이 죄사함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더러운 몸에다가 깨끗한 옷을 입힌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사함 없는 구원은 인간을 정신분열자로 만든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죄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죄사함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 때 언제 가장 그 감격이 이렇게 쫙 밀려왔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거기에서 감동이 됐습니까? 이거죠. 대부분이 그냥 내가 이대로 살았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구나. 바로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여기에서 감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감격의 마음을 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속량은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금 계속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도 했죠. 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죄사함의 구원을 이루시는 동기가 뭐냐면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매를 맞았다거나 매를 맞아봤다거나 꾸지람을 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 대신에 내가 대신 대가를 지불한다. 어렸을 때 혹시 여러분 형제 자매들 중에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죄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대신 부모님에게 혼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래요? 괜히 나 혼자 이렇게 잘못해서 맞는 것도 억울한데,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참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 정도의 일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정도의 일을 하는 형제가 있기는. 그죠? 혹시 동생들 분들 중에 우리 언니는 이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혹시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우리 오빠는 있었어요. 우리 형님은 있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정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사람, 그 형님의, 그 언니의 마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좀 포용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그리고 좀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또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의 부채, 빚이 누군가가 있어요. 보증 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줬다. 혹시 이런 분 있으십니까? 자, 이런 것은 더더욱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사람이 있죠. 내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정도 내가 해줄게. 적은 비용이라면 충분히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극악무도한 엄청난 죄,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온전히 한 분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만큼 은혜가 풍성한 분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예수님만큼 정말 그 사랑이 충만하신 분 계실까요? 없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고는 그 정도의 희생, 그 정도의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의 사랑 없을 겁니다. 아니,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준다고 했냐면 넘치게 하사, 넘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한 방울도 다른 곳으로 새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왔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넘치도록 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무엇으로 넘치게 했을까요? 풍성한 그 은혜, 바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자, 이렇게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제 9절에 나오고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9절에 나오고 있는 비밀, 그 뜻의 비밀. 자, 이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의 뜻의 비밀. 이 비밀은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쓰는 이 때는요, 그 비밀이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이제 이 비밀이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 계속 언제까지 닫혀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전까지는 이걸 몰랐어요. 아무도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었습니까? 방법이 뭐였습니까? 동물들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본인이 죽어야 되지만 대신 그 동물을 죽였잖아요. 바로 이렇게 희생 제물로 피를 흘리게 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 한 마리는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1년 아니에요. 1년짜리도 아니에요. 뭐 30일짜리도 아니에요. 그냥 죄 하나예요. 하나. 그냥 일회적이었어요. 단회적이었어요. 단회성이었기 때문에 살다가 죄를 지으면 또 잡아야 돼요. 또 죽여야 돼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바로 그냥 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대속의 의미, 그리고 대속의 원리, 속량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은 매일 죄를 지으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앞으로 오실 구원자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과거의 모든 사람들의 죄, 현재의 모든 사람들의 죄,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단번에 다 해결하실 분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비밀이었어요.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이 계속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언제 만천하에 공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3년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이 이제 만천하에 비밀이 공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 계시는 여러분, 지금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의 계시를 하기 싫어서 억지로 이 비밀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솔직히 기뻐할 만한 걸까요? 우리한테는 기뻐하지만 당사자한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신이 죽어야 이 비밀이 풀려지잖아요. 예수님은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기쁨으로 행하셨다고 9절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는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죽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긍휼로 가득 찬 성품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9절의 하반절에 봅시다. 9절 하반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기에서 이제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는 거, 이 비밀이요, 경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경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는 백성이 유대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대인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바로 속량, 죄사함, 또 풍성한 은혜, 또 비밀, 막 경륜,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10절에 보면 그 정답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10절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세번역 좀 뒤쪽에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세번역은 이렇게 자, 풀이가 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된 글씨가 단말이 두 개가 있죠. 바로 머리와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따로국밥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제각기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조화롭지 못했어요. 통일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 이후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머리를 얻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볼 수 있죠. 머리.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로서 마구 무질서하게 되어진 그 흩어져 있던 만물을 조화롭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차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자 만물이 통치자를 만난 듯 서로 연결되고 조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할렐루야, 그의 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명령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까지, 각각의 개인들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가장 조화롭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큰 걸로 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업이 남았죠. 유업. 아까는 뭐였죠? 속량이 있었죠. 지금까지 여러분 속량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짧게 잠깐 유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진 둘째 은혜는 바로 기업이다,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업은 우리가 기업, 땅, 상속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유업자, 기업자,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인 우리가 유업이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업이 될 수 있는 목적, 상속자가 되는 목적, 바로 그게 결론적으로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은 땅을 잘 투기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으라 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실제 사업체가 있고요, 아파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있어요. 그것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너희들 그것을 잘해서 그냥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또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원래 하나님 것인데 잠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냥 내가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죠. 존중해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의 딸을,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가면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많은 기업들, 그리고 많은 소유물들,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분까지, 은사까지, 달란트까지,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에요. 기업.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가치 있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냥 하나 가지고 땅속에 묻어 넣으면요 책망받을 일이죠. 이걸 가지고 개발하고 더 멋있게 만들어서 더 가치 있게 사용돼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늘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냥 우리 가볍게,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오늘은 자세히 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경륜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1년 계획을 짜면 어떻습니까? 그 계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어떤 누구의 생일이에요. 예. 그 생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저번 주에 제가 삼겹살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는 정말 사사로운 것 하나도 우리는 정말 계획하고 그걸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결혼 기념일이에요. 근데 남편이 안 챙겨주면 어때요? 우리 아내분들 섭섭하죠? 서운하죠? 그거와 마찬가지죠. 오늘은 사실 결혼 기념일인데 네, 다행히 섭섭지 않게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네, 네, 예전에 한번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직접 저를 혼낸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다시 이게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도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어마어마한 계획을 만드시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30년을 기다렸고 3년의 제자훈련을 했고 또 죽으셨고 그 죽음의 그 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걸 다 하셨어요. 여러분, 알면서 맞는 거 더 힘들잖아요. 그냥 모르고 맞으면 맞는데 알면서 주사바늘 꽂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지금 또 다음 주는 고난절이잖아요.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좀 더 깊이 좀 마음에 좀 담고, 정말 예수님은 본인이 아파서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 백성들, 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모르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 마음이 오늘 결론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다음 주에 있는 고난 주간, 정말 주님의 그 희생과 그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그 눈물로 흘리시며 지내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 정말 우리가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그 슬픔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